우리는 단맛 나는 인생을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단맛이 아닌 쓴맛 인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풍요하기는 한데 허기지고 쪼들립니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거짓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참 좋은 세상 같은데 너무 쓴맛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라에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져 치료하시고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쓴맛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셨죠.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라파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신다는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족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얼마나 쓴맛과 상처받고 외롭고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감사합시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무엇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실까?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것을 치료하시는지 몇 가지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먼저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심령이 아프고 병든 정도가 아니라 골골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끊어져 버린 사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심령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슈퍼마켓에 있지 않습니다. 의원에 있지도 않아요.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고쳐지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령이 상해버리면 뼈가 마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심령이 상해버리면 병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영적인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인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우리 심령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피곤한 심령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인도네시아 에리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한 불량자를 만났습니다. 그 불량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했대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청년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전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그 말을 들은 불량자 청년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복음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만 것이죠. 이 청년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아버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한 것처럼 그것이 상처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면 그의 중심은 무엇이었겠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는 거죠.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하는 것을 지금 거꾸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환경으로 상처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 찢기고 갈기갈기 나누어져서 상처투성이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를, 이 상체기를 가리고 싶어서 이 상처를 가릴 수 있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싸매어주고 아픔을 가려주고 이것을 숨겨줄 수 있는, 잠시 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나의 상처난 마음, 나의 과거로부터 아파 있는 이 마음을 온전히 가려주거나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치료제도, 온전한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저는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용기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인지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간혹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거나 또는 기도를 부탁할 때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무슨 강함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손을 얹는 것이죠. 주님이 손을 얹는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료 역사가 임하는 거지요. 저도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육체의 나음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낫고자 기도하면 여러분의 약한 육체도 강건함을 얻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 케일이라고 하는 의사는 수술은 하나님이 하시나 수술은 사람이 하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고 대학에 다닐 때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마는 훗날
그가 교회는 한번 구경하러 몇 번 다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참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다른 의사들이 다 휴가를 가고 자신만이 집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자 어머니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수술을 자신밖에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자 그렇게 실력 있던 의사가 손이 덜덜덜덜 떨려서 도저히 집도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한켠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간절하게 처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이 잘 되고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나, 고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또 필요하면 약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 이 성전, 우리 육체를 잘 가꾸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사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일들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주인이시다. 정말로 나를 치료하시는 육체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우리 하나님은 가정도 치료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묶어서 가정으로 삼으시고 역사를 출발하게 하십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역사를 끝내시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성도가 서로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이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에 대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가정은 부부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간 인척 간의 관계도 포함되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런 관계들이 소원해지거나 깨어진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원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친구는 그냥 관계가 끊어지면은 끊어도 다른 친구 사귀면 돼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이런 깨어짐은 회복하기가 참 어렵고 참으로 가까운 사회인 만큼 더 아픔이 크고 더 상처도 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깨어진 가정, 아픈 가정,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는 가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확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 깨어진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진 가정으로 아픔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십시오. 우리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환경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홍해 앞에 선 상황, 사막에 섰지만 물이 없는 상황과 같은 어렵고 환난, 그런 정말로 이건 끝이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하고 포기를 앞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없죠.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을 같이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람은 광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광야는 광야인 거예요. 사막을 바꿀 수 없어요. 사막은 사막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광야를 바꾸어서 길도 내고 물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신 그분은 환경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혼,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실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처방을 할 때에도 한 가지 약을 쓰지 않고 필요한 약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실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몇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영과 혼과 마음과 가정과 환경이 깨어진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고통과 슬픔,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병에서 살아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상함, 징계를 받음, 채찍에 맞음은 바로 나의 저주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아픔을 당하신 것은 고통받고 육체로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그가 약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강함을 입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의 연약한 환처에 발라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음을 입고 회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환처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알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르죠.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성경을 한 번을 읽든 10번 읽든 100번을 읽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눈이 가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렇죠. 동일한 말씀. 목회자는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좋은 목사여도 3년을 들으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들려지는 말씀이 전에도 했던 말이고 들었던 말인데도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내 심령을 일으키고 내 눈에 눈물을 쏟는 그 말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은 동일하고 설교도 동일한데 왜 다르게 내게 그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어떨 때는 저 말씀이 내게 힘이 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설교도 동일해요.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신 구원에 대한 책이고 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책인 건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당한 상황과 우리가 아픈 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다른 말씀들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모든 상황의 정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참된 약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두 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제로 주신 도구로 세 번째는 성령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아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성령으로 사역했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신 자의 심령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들판을 거닐고 또한 여러 곳을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외롭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안에 늘 동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하나님이 있어야지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지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100% 여러분 뒤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대로 안 된다. 야야야야,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 하고 우리를 채찍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질 때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듯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이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를 그 성령께서 도구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로 치유하실까?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치료해 주겠다고 말하죠.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말을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러이러 해라 저러저러 해라 했을 때 싫어요. 안 해요. 그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은 말씀 하나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받은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를 영화롭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든지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에 있는 전제의 말씀을 잘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면 당연히 치료는 내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해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치료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어떠한 능력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람이란 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겠어요. 26절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겠다고 말해요. 사람이 병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저는 고혈압이 있어요. 저는 죄를 지어서 고혈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고혈압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오늘 우리가
질병으로 태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질병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아플 수도 있겠고, 때로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좀 겸손해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할 수도 있고, 옆처럼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 질병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병이 들었거나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팠을 때, 야, 너는 무조건 죄졌기 때문이야, 너 회개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앞에서 대놓고 말하면 그래도 나은데, 뒤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로 인하여 의를 행하지 못할 때의 질병도 찾아오는 것도 있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치료를 강구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하고 우리를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의 연약한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기인했는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의를 행하였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치료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 우리의 죄가 혹 없는가를 살피면서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26절,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겠다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같은 의미와 맥락이라고도 하겠는데, 그러나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자세,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하겠다는 자세를 조금 더 뛰어넘는 행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세상 누구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은 대부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잘 표현은 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동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치료의 권능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의 믿음이 막 진보한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을,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산다고 해서
어제 막 못했던 성경을 어제 10분 읽었는데 오늘 7시간 읽어라. 그렇게는 못해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보는 필요해요. 어제 10분 읽었다면 오늘은 11분이라도 읽을 수 있는 믿음. 어제 기도를 5분 했다면 오늘은 기도를 6분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를 한 번 왔다면 이번 주는 2번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진보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어요. 여호와 라파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병들고 또 힘들고 고통의 시절을 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도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대의사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우리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서 필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 치유 역사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나도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 말씀과 같이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육체에,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환경과 나의 필요한 치료의 모든 곳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믿음만큼 데시벨을 높여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제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고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송아지같이 뛰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또 여러 사람도 고칠 수 없는 것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